네, 우리가 다른 도시나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아주 크고 높은 건물이나 멋있게 디자인된 공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참 절로 감탄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멋진 디자인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건물이 하더라도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건물은 망가져 갑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7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크고 중요한 사역을 마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지므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외적으로는 견고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계속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 모든 것이 완공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이뤘던 이 놀라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1절을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죠.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문지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안 책임자, 위병소 근무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4월 말에 전도팀이 해군 작전 사령부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병소에 가면 신분증을 맡기고 확인하고, 그리고 방문 목적이 뭔지, 몇 명이 이번 참여하는지 철저하게 그 인원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올 때도 이 인원들을 확인하고 사람을 확인하고 나오게 되죠.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느냐? 결국은 그 공동체의 안정과 이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지기는 단순히 이 성문을 여닫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누가 이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고 있는지, 그들의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당시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던 이유는 이 느헤미야 6장 후반부에도 나오듯 계속해서 당시 원수였던 이 도비아와 계속 내통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역할을 맡고 있었던 문지기, 사실 이 문지기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이 문지기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한 구절만 함께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문지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지기가 부정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구별하고 관리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세우게 함으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구별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 문지기가 철저하게 그 일들을 해갔잖아요. 누구보다 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기에 이들보다 합당한 자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더 잘 감당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총 284명의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172명, 즉 60%가 이 성문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를 위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세웁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왜 이 문지기,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이 문지기를 왜 예루살렘 성문을 담당하는 문지기를 세웠을까?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성벽을 갖추고 있는 그냥 한 도시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 예배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자신을 이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2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한 사람은 하나니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예루살렘의 이 참담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1600km가 넘는 아주 멀고 험한 여정을 모든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갈 만큼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의 직책은 영문의 관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한 군사적 요층주인 망대, 요새를 뜻합니다. 이곳에서 성벽 방어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지금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이 자리에서 아주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또한 무엇이었는지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냥 아무나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준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첫 번째였던 사람. 그래서 하나냐를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이력이나 경력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평소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인지 인사청문회와 같은 이 검증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를 바로 이 자리에 세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신실함을 그 삶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였다면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들의 사역을 돕는 7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함께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고, 항상 말씀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그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이들의 어려움들, 여러 많은 상황들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이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루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들을 맡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하나됨과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그 역할을 감당해왔던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섬기는 노래하는 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같은 이들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중심을 두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하나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힘써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힘써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을 다 세운 후에 이제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이 지침 안에는 신중함과 상호 책임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명령은 이런 명령이었죠. 사실 당시 고대 근동 도시들은 해가 떠오를 무렵 성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아직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해가 다 떠서 주변의 모든 상황이 분명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신중함의 마음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올지 모르니 항상 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3절 후반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지금 저희가 읽었던 3절 후반부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키다. 지키다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샤마르,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켜간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 샤마르라의 태도로 그들이 각기 파수하며 지켜갔던 그 장소,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 앞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가족이 사는 곳이니까 더 마음이 가고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자리가 내 집 앞이죠. 맞은편이죠. 근데 4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성 안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힘써 지켜가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로 책임을 지고 감당해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모든 짐과 상황을 나누어질 때 함께 감당하고 함께 굳건히 모든 상황을 지켜갈 수 있는 일들이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 많은 분들이 각기 자기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지켜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지켜가는 그 자리가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지금 붙잡아주고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지금 지켜주는 자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지금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와 마음이 함께 모이고 연결이 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몸된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그 자리와 역할, 여러분이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존재로 사역합니다. 존재로 사역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존재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특별한 많은 일을 하지 않는데 그분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존재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우리 공동체 이 정도면 참 괜찮다. 이렇게 느낄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나 하나쯤이야 좀 빠지면 어때? 이 마음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이런 존재로 사역해야겠다. 나의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샤마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힘써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의 마지막 사역에 들어갑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 5절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 위에 올려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한 자리로 불러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던 거룩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다시금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하시죠.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옵니다. 이 처음으로 얻게 된 계보,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도 나오는데 이들은 약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약 한 5만 명 됩니다. 여러분, 5만 명이나 돌아왔어. 이게 아니라 최소 50년의 시간이 포로로 끌려간 지 지났거든요. 이제는 바벨론에서의 그 삶이 익숙하고 나름 안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 다시금 회복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다시금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만 명이 그렇게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주한 삶의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생존과 이 생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자신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그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하루 살기 위해 그냥 곳곳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그동안 살기 위해 흩어져 있었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대로 그 이름을 다시금 기록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자들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함께 연결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중심이 되어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가족들이 참 많죠. 함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서로의 삶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 중에 아직 이 믿음이 없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또한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샌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런 이름, 그런 얼굴들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은 또한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금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사회, 우리 일터,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여러 많은 이유로 흩어지고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다시금 서로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연결시키고 함께 세워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화평을 싣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했던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인데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문지기를 세울 때 느헤미야는 이곳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연결되는 공동체, 함께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냥 성문을 여닫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이 예배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고 어떤 삶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까? 서로의 모습이 다 달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서로를 품으며 함께 연결되어질 때, 함께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여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서로의 모습이 달라도 주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서로 지체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함께 모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예배와 목장교회와 신앙훈련 공동체와 사역으로 모일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이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이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 되었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지체임을 인식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와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있을 때 존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곳에 존재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시고 화평을 심게 하시고 복음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